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인생 최고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현역 시절에 박지성 선수만큼 열심히 뛰는 선수도 없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와 어깨를 겨루게 된 것은 그가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장에서 부지런히 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설자는 박지성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은 연습벌레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 축구화 밑에다가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온 운동장에 페인트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지성은 감독이나 코치나 그리고 선수들 가운데서 알아주는 그런 연습벌레였습니다. 또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그 축구 선배들의 얼마나 맹렬한 그런 코치 훈련이 있었겠으며 그도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냥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강인 선수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도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우리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프로답게 그리고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뛰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반딧불처럼 사라지는 것, 그걸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하물며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아니할 이런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다름질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 달릴지라도 3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다름질하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처럼 튀어올라서 달려가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주어진 시간 그 레일 가운데서 막 달려갑니다. 말처럼 달려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이처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듯이 그렇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지금의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큰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치러졌습니다. 레슬링, 마차 경기, 달리기, 경마와 권투 그리고 짐승과의 결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기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사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트미아 대회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바울도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경기를 보았을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몇 차례 이런 경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 성수들은 사전에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합숙하든지 혹은 홀로 서든지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시합 있기 전부터 피나는 연습을 해서 시합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바울 자신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도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 영광의 멸류관, 자랑스러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히 빛날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간다고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얼마나 피곤하면은 배 파도 치는 배 고물에 머리를 베시고 주무셨겠어요.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도, 그렇게 배가 요동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함이 없도록 끌끌하는 그런, 천국 가서 끌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가난하지만 심성이 착한 한 청년이 신문을 볼 때마다 매우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신문 뉴스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가득했고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부패한 사람들의 행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력과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위한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없고 가난한 청년은 세상을 위한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국리 끝에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영국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이르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세상을 위하는 일도 아닌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자 토마스 칼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청소하는 단순한 일이라도 그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이라도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자기 맡은 그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불평불만하고 하찮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나는 이대로 쓰러져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청소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성도를 대접하는 식당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안수집산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안내하는 일이나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교사들이나 모두 다 귀한 일이죠. 교회에서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파묻잖아요. 지난 금요일 우리 김윤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우리 부부도 함께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신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것은 주인에 대한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건 아주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찮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님도 열심히 일했고 바울도 열심히 일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일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지탱되고 교회가 지탱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비전,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신앙의 목표를 높이 잡으라는 겁니다. 1등을 목표하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청소하더라도 내가 남보다 잘하겠다는 겁니다. 안내하더라도 남보다 열심히 일찍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를 하더라도 일찍 와서 어린 아이들 돌보고 신방도 하고 그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열심히 내가 교사로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들 하더라도 열심히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은 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만은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성경 읽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준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별로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을 내어서 내 맡은 일에 할 수는 있잖아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누구나 1등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졌든 못 가든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문 출신, 외모, 그렇게 학력, 스펙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카네기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12살 때 공장에서 실을 감는 직공으로 일하면서 나는 비록 실을 감는 직공이지만 세계에서 실을 최고로 잘 감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우편 배달부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세계 최고의 우편 배달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제가 맡은 구역의 집 주소를 모두 암기해서 집집마다 우편물을 쏜살같이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모든 일을 했더니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비전을 가지고 하고 무슨 일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카네기처럼 최고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높이 둬야 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지만은 그런 이상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12형제 중에서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12형제 중에서 나중에 11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야곱이라고 했는가? 혹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찰떡같이 들으시면 돼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요,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승리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밤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낮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자격을 상실하다, 실격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다, 실격당한다 그럽니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혼자 실격당하고 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도 더욱더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절제합니까? 노력합니다. 하늘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장 비싼 자동차는 코닉세그 트레비아 2010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세계에서 세 대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 한 대 금액은 25억입니다. 그런데 만약 25억짜리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절대로 타서는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타면 그냥 죽음과 같습니다. 부상을 당하긴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먼저 정신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절제, 시기 질투의 절제, 탐욕의 절제, 음욕의 절제, 눈으로 보는 것의 절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말을 많이 하고 힘들고 참는 것,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잘 안 되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절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절제입니다. 먹어야 할 것, 술, 담배 이런 거 절제해야 되죠. 유아인 유명한 연예인인데 대마초, 코카인, 히로뽕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유혹을 받고 마약이나 대마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절제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기 연예인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겁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세계 핫도그 먹기 대회나 소세지 먹기 대회 선수는 체중 100kg 이상 되는 남자들이 나와서 대부분 그런 소세지 먹기 대회에서 막 하고 막 털털. 그런데 체중 45kg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세계 최고 이 선수권에 도전해서 몇 번 우승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국 자매입니다. 10분 만에 큰 소세지 35개를 먹어치웠습니다. 샌드위치 21.5, 21개 반. 그런데 그녀는 45kg 나가는데 오랜 세월 채소와 과일만으로 자기 몸을 단련했다는 거죠. 오랜 세월 채소와 과일만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몸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00kg 되는 거구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대회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대회에 나가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도 이런 자매가 나가서 탈없이 몇 번 우승했더라고요. 상금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대회에 나가려고 단련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돼지 같다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정량의 70%만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자기 양의 70%를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위장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30%, 150%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위장에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130%, 150%까지 먹는다는. 그래서 돼지가 비웃습니다. 14세기 현재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동생의 반란으로 폐위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생은 형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은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원래 식욕이 왕성하고 몸이 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대한 몸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형에게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방에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빠져나오려면 그 음식들을 먹지 말고 절제해야 되는데 식욕의 노예가 되었던 레이몬드는 자제를 하지 못하고 열심히 먹다가 더 비만해져서 죽을 때까지 영영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습관의 감옥, 죄악의 감옥, 실패의 감옥, 가난의 감옥, 저주의 감옥, 절제하지 못하는 온갖 이런 실패, 쓰라린 이런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은 절제입니다. 절제하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육신과 영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거듭난 나의 영과 내 육체가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체는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는 자꾸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고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패배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절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수와 온유의 절제가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몸에 좋은 브레이크가 생겨서 안 가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면 잠을 절제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려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9시 전에 다 끝내고 잠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부엉이처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새벽 기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절제, 성경 읽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잡아야 됩니다. 놓쳤으면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는 자신의 다름질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향방이 없다는 말은 아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달리기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제 그 운동장에서 바톤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한 아이들이 달려와서 바톤을 주니까 그 아이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혼자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빨리 달려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쳐야 되는, 이쪽을 향하여 치면 되겠어요? 목표를 향하여 쳐야 되겠죠. 목표를 향하여.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내가 기도하겠다. 새벽에도 정 자신이 없으면 낮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이건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말씀 공부하는 것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확신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윤석 장로님도 이게 성장반에도 들어가잖아요. 한번 가서. 신학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장반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성장반에 들어가고 제자반에 들어가고 리더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신반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 새가족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가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자식이 목표요, 어느 분은 사업이 목표요, 어느 분은 저축이 목표요, 어느 분은 건강 유지가 목표요, 어느 분은 즐거움이 목표요, 어느 분은 스포츠요. 모두 목표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목표는 사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며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언제나 심한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4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을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달려갑니다.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